합니다. 이제 23절부터는 제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12절 읽어보세요. 갈리오가 아가랴에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의 바울을 지독하여 그를 재판 자리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사람들을 깨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고 하자 바울이 이를 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이다 만일 이 일이 무슨 범죄나 악독한 행동이라면 내가 당연히 너희의 고소를 들어주겠으나 만일 그것이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라. 나는 이런 일들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다 하고 그들을 재판 자리에서 내쫓았다. 예, 여기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를 했습니다. 송사는 고소. 오늘 여기 14절 하반절에 너희의 고소를 들어주겠으나 구역에는 송사라, 송사. 고소하는 거나 송사하는 거나 같은 것인데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나? 자, 여기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아가야는 헬라의 전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그리스, 아테네가 있는 그 지역, 그 위쪽으로는 마게도냐가 있었죠. 지도 보면 이 모두가 다 유럽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도로 보면 그리스,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그 위쪽으로 쭉 있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면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런 나라들인데 지금으로 지도로 말하면 근데 그 아가야 총독이 누구였는가 하면 갈리오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하여 그를 재판자리로 끌고 가서 이 갈리오라는 사람 오늘 여기 본문을 우리가 교독한 거 보면 나쁜 사람 같아요? 선한 사람 같아요? 선한 사람이죠?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용이 그거라고 이 사람은 철학자인 세네카의 형제라고도 합니다. 철학자 세네카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 형제 중에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아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이 사람은 주후 50년경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다. 이거는 세계 역사를 보면 이제 나와요. 아가야는 아가야의 총독으로 된 갈리오가 주후 50년경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의 속국을 지배하는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의 총독이다. 자, 이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있을 때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끌고 재판자리로 갖다 놔요. 그러면서 고소하기를 말하기를 이게 고소하는 내용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꿰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문제죠? 정치적인 문제예요? 도덕적인 문제예요? 윤리적인 문제예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예요. 율법을 어긴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법을 잘못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혀하게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생길 때 그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파는 이렇게 또 자기 나름대로 잘 꾸며가지고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 이건 어느 시대나 있는 겁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 없는 것도 있다고 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하는 이게 바로 되지 못한 거라. 거기에 대해서 이 갈리오 총독이 올바르게 처리함. 14절로 15절인데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 앞에서
지금 사람들을 삐져가지고 하나님을 경외 잘못하게 한다.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로 고발을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하려고 막 입을 열리고 하려고 하는데 그때 먼저 갈리오가 탁 말을 한 거예요. 야 유대인들아, 여기 그런 거죠.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아, 만일 이 일이 무슨 범죄나 악독한 행동이라면 내가 당연히 너희의 고소를 들어주겠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것은 무슨 범죄한 정치적으로 무슨 뭐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강도살인 이런 것도 아니라고.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내가 총독으로서 너희의 고소를 듣고 판결을 하겠는데 내가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5절에 만일 그것이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 나는 이런 일들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다. 하고 올바르게 처리를 한 거예요. 갈리오는 세상법 또는 종교적인 율법을 그 한계를 알고 분명하게 말한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종교 분리죠. 종교 분리. 정치가 교회를 관리할 수가 없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이거 교회라는 단체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헌법에 분명하게 갈라놨습니다. 또 정치가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개인적으로 백성으로서는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정치에 가담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지금 아마 이런 것들이 흘러오면서 우리나라 헌법도 정해진 것 같아요. 중세기 때 이 교권과 서권이 나눠지는데 서권은 세상 정치를 가르치고 교권은 교회 정치를 가르칩니다. 근데 뭐 천주교 선생님들 저렇게 교황 신부가 자꾸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교회에서 왕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왕을 지배하면서 다스리려고 한 거.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때는 이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또 속권이 등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그래서 이 중세기 때 상당히 혼란이 왔어요. 정치적이고 정치적인 면과 이 교회가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딱 갈라놓은 거 아주 잘한 거예요. 오늘 여기 갈리오도 바로 이런 점을 올바르게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옳고 그른 걸 분명하게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비춰 우리 어차피 세상에 사는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옳고 그른 걸 분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정치적인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이런 결정을 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세상에 어차피 우리가 살게 되는데 우리가 살지만 신앙이 있다.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죠? 세상 중심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주일 안 지켜도 상관이 없고 주일 알고 어디 가도 상관이 없고 이게 세상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되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도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갈리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언어적인 문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언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가지고 지금 고소를 했다. 그 다음에 명칭, 여기 명칭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명해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을 사용해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너희의 언어와 명칭, 그 다음에 율법, 율법은 하나님 섬기는 법이다. 하나님 섬기는 법.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종교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바로 향한 겁니다. 그래서 총독 자신은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 그거 선을 바로 그었어요. 이게 아주 올바르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는 이걸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대문하게 생겼으니까 백성이 비유 맞추려고 옳지 않은 걸 옳다고 판결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이게 강도와 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이렇게 한다는. 이것은 뭔가 하면 빌라도가 판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총독으로 지냈던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문둥병 들려서 거기서 비참하게 생을 마쳤다는 그런 전설, 이야기가 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와 같이 오늘 갈리오 총독이 올바르게 판결한 것, 아주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재판 자리에서 쫓아버렸다.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모두가 회당장 속수를 붙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떼었으나 갈리오가 그들의 길에 아무 소명도 하지 않았다. 예. 자, 모두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렸으나 갈리오가 이 일들에 대해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다. 이제 분풀이를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배우는 구약 성경에 거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걸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듣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한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가시와 같은 거예요. 전에는 회당 장으로 유대교의 열심분자였는데 말하자면 개종을 한 거란다. 개종.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와 같고 또 원수와 같이 여겨가지고 그래서 소스데네에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핍박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하고 고린도전서 1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중에 그들과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예수님을 믿어 거룩해진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누구와 함께 썼어요? 소스데네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보면 전에는 유대교의 열심문자였고 회당장이었단 말이에요. 리더가 됐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믿는 일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스대네를 유대인들이 지금 화풀이, 군풀이 해가지고 내려친 거예요. 여기 때렸다고 그랬죠? 재판자리 앞에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셨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자, 우리도 이 소스대네가 그냥 유대교의 그 회당장으로 있으면 이런 고난을 안 받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핍박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크다고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일 하다가 어떤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상이 큰 거예요. 믿음 양보해가지고 뭐 세상 것 좀 취했다고 그걸로 우리는 좋아하지 못해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것은 좀 부족해도 믿음을 지켜야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갈리오가 소스대네가 이렇게 매를 맞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처리를 분명, 그건 너희끼리 하는 거지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큰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일 처리할 때 언제나 우리는 믿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어떤 일을 잘 처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소스대네처럼 믿는 일 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받는 것을 오히려 하늘나라의 상이 큰 줄 알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23절은 바울의 서원과 돌아오는 길인데 18절 읽어보세요. 예,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18절에 바울이 여러 날 더 머문 후에 그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이 지금 있죠. 아가야에 고린도 지방이 있다. 거기에 여러 날 더 머문 후에 아무리 이런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 여러 날 더 머물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했다. 그 다음에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바울이 서원하는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데, 우리가 그 지도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면 그 아가야 고린도 있죠? 고린도 바로 옆에 붙은 게 갱그리아에 까만 점 두 개가 이렇게 크게 붙어 있죠? 그게 갱그리아입니다. 이제 거기로 내려간 거예요.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로 내려갔다. 갈 때 누구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대동하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머리를 깎았는가?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뜻으로,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그런 뜻이다.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하는 뜻에서 요즘도 사람들이 무슨 일 하려면 머리 깎잖아요. 데모하는 사람들도 좀 강하게 하려면 머리를 깎아요. 빨간 띠하고. 요즘 뭐 텔레비전이 있어갖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막 머리를 깎고 빡빡 깎고. 네가 어떤 것을 결심할 때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현동 목사님의 아현교회가 옛날에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고
또 여자 성도들은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 입고 머리를 길러서 비녀를 꽂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또 김현복 목사님 머리를 빡빡 깎았대요. 머리를. 이 말씀 때문에 했는지는 몰라도 어떤 결심을 했기에 머리를 빡빡 깎으셨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또 스승을 따라가려고 거기 김현복 목사님 제자들이 다 머리를 많이 깎았대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볼 때 빡빡 껴라고 손가락 찔때 빡빡 껴라고 머리를 빡빡 깎았으니까 빡빡 껴라고 그렇게 아마 손가락 찔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안 깎았대요. 김현복 목사님 제자이지만 이 목사님은 안 깎았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머리 안 깎고 막 손가락 찔고 하고 말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머리 깎든 안 깎든 그건 자기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리 문제는 아니라고. 바울이 평소에 머리 빡빡 깎은 게 아니고 갱그리아에서 뜻이 있어서 거기서 머리를 깎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핍박이 와도 좀 더 이 몸을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머리를 깎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무슨 결심을 하고 뭘 하려고 하면 머리 깎고 어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부하러 들어가는 사법고시 하는 사람들도 머리 깎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때는 머리가 장발이 돼 갖고 나오고 수염도 커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나오고. 하여간 이 바울도 갱그리아에서 일찍이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네. 자, 그들이 에베소에 도착하자. 자, 이제 이 시리아로 향하여 가다가 먼저 배 타고 간 곳이 에베소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게 이런 성경을 이해하면서 보면 자, 갱그리아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갔죠. 목적지는 어딘가 하면 여기 시리아 있죠. 시리아 가이사라라는 배 타고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목적지는 거기에요. 거긴데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 그들이 에베소에 도착하자 바울이 그들을 거기에 두고 거기에 남겨두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죠? 네, 여기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람들을 그 에베소에서 두고 바울은 잠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강론하니 또 에베소에 가가지고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20절에 그들이 더 오래 머물도록 요청하였으나 그가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한 번 또 와요. 이제 3차, 4차의 전도 여행이 있는데 맨 뒷장이고 그때 또 한 번 더 에베소에 오기는 오는데 여기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치는 거예요. 22절 읽어보세요. 22절. 네, 여기까지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22절 그가 가이사라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문안하고 보고하고 말하자면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간 겁니다. 그 지도 보면 자세히 잘 나왔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절 읽어보세요. 예, 그가 얼마 동안 그곳에서 지낸 후에 그곳은 안디옥 교회 그쪽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를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히 하였다. 1,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각 일꾼들이 있어요. 일꾼들. 그래서 일꾼들이 사역을 하는 그곳을 다시 방문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하는 게 또 중요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걸 세우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바른 진리를 잘 세워요. 제가 우리 이 목사님 세상 떠나시기 전에 우리 같은 동역자들과 또 목사님들 만나는 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목사님께서도 은퇴하시고 조금 일찍 은퇴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들 이 땅 예배들 다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마동교 개척했을 때도 아마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오셔서 예배인도 하시거든요. 이 땅 예배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전국의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마지막 남았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좀 끼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았어요. 누구처럼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바울처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참 바빠서 못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뭐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얼굴 한 번 모르는 분도 있어요. 뭐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는 얼굴을 아실 수 있지만 실제로 한 번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 교회마다 좀 이렇게 다니면서 뭐 많은 교회 못 다니면 예를 들면 좀 큰 교회 우리 중마동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수 성광교회나 평화교회가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했었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셨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은퇴식도 좀 하시고 어제 은퇴식 하는데 비록 작은 교회에서 우리 전문암로의 교육자들이 모여서 은퇴 예배 우리 정관영 목사님 10시에 예배 있어가지고 여기서 7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평화교회 가가지고 세교회 모여서 이렇게 갔는데 뭐 다른 성도님들은 갈 수가 없죠 그 시간에. 근데 가서 은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던 정관영 목사님 아마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 수련회 했을 때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 여기 와서 아마 봉사도 많이 했을 거예요. 건축일 많이 하십니다. 창경교회에 계실 때 또 순천 평화도 계셨습니다. 금년에 70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참 어제 은혜스럽게 이렇게 잘 마쳤어요.
자,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또 좋다고 해서 거기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때가 되면 또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 사역에 힘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바른 진리를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바른 진리를 잘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만나고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23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그곳에 지낸 후에 그것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 프루기아를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히 하였다. 맨 뒷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출발해서 갈라디아 프루기아까지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을 돌보면서 제자들을 믿음을 굳건히 이뤘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내가 뭐 바울처럼 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않지만 우리 각 맡겨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로 28절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아볼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24절 읽어보세요. 아볼로가 또 한 유대인의 에베소에 왔는데 그가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믿음이 좋은 남자였고 성경에 묵묵하였다. 이 사람은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말하고 예수님의 하는 것들을 자세히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언변이 좋고 좋은 남자였고 성경에 능통하였다. 여기 성경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도 유대교회에서 있다가 개종한 거예요. 말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유대교인입니다. 성경 배운 사람들. 이 사람이 이 에베소에서 와서 전도를 했어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 사람 이렇게 대변해 보면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상당히 말에 힘이 있고 말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면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말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모르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받은 것까지만 안다 이 말이죠. 그 이후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 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아는데 아주 귀한 신령한 진리는 아직 다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돼요. 열심히 가르치는 면은 있지만 그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진리면에 우물 안에 괴물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고 이런 귀한 진리를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도 이 예수님에 대한 신령한 진리를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성경을 바로 많이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이 배우는 게 좋아요. 실천하는 면은 좀 부족해도 배워야 실천할 수 있는 소망이 있지. 안 배우면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오늘 여기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한, 말하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그 이후의 사건을 자세히 가르쳐줘요. 26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 그리스 기라와 아벨라가 그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법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그가 아가야로 가려고 할 때에 형제들이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하였다. 그가 가서 은혜로 인하여 이미 신령하는 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을 통해 증명하니까 대중 앞에서 유대인들을 함께 농락하였기 때문이다. 네. 자, 26절. 이 사람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이제 지금도 이 바른 진리를 많이 못 배운 사람은요, 마치 꼭 수박 겉할 때 지금도 아는 거예요. 수박 속에 있는 그 맛있는 부분을 모른다. 진리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진리를 잘 배워서 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더 이상 좀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에까지만 아니까. 메시아가 와서 요단강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이 정도밖에 모른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일을 가서 자세히 정확하게 말해줬습니다. 요즘 이단들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들에게 이 바른 진리를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아는 아볼로는 대학자입니다. 그 시대에 대학자이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는 일은 장막 짓는 일이지만 바울이라는 좋은 선생을 만나가지고 바른 진리를 제대로 배웠다. 그래서 데려다가 가르쳐주니까 또 아볼로가 유명한 게 바로 훌륭한 게 이런 점이에요.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이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청해가지고 가서 자세히 가르쳐주니까 그걸 또 그걸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겸손이죠. 그러니까 진리면에 있어서는 아이들한테도 배우는 것이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막 무시하는데 자기도 모르면서 말해주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참 이렇게 겸손하게 아굴라 부부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바로 배웠습니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알았으니까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27절. 그가 아가야로 가려고 할 때에 형제들이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했다. 지금 아볼로가 어디서 복음을 전했죠? 에베소에서 전했죠.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전하다가 바울이 떠났던 아가야로 다시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떠나니까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분은 믿을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잘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배워라 하고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영접하라고. 그가 가서 은혜로 인하여 이미 신자가 된 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니 하나님 은혜로 가르칩니다. 은혜. 하나님이 아볼로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한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아가야에서 전도해서 제자가 된 성도들에게, 여기 그랬죠. 이미 신자가 된 성도들에게 큰 진리의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움을 준 거다. 자, 전에는 성경, 구약 성경에 능통을 했지만 메시아에 대한 매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구약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증거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 28절에 이는 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면서 대중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힘있게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배워가지고 이제 바로 증거해줬다. 아까 말씀드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게 안 돼요.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접목이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제는 또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줬다. 이게 그런 내용. 그러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는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그 교리 공부하는, 요리 문답하는 이런 것들 다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가는 데마다 성경을 바로 증거하니까 믿는 사람이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 바로 배운 성경을 증거해주면 그 사람이 겸손하고 은혜 받을 사람 같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배운 말씀을 잘 증거해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아볼로 같은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